부터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의로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공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돌아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중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어느 선지자보다도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비참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들이 전한 전형적인 메시지의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회복입니다. 경고와 심판과 회복.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과 회복.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 패턴 중에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경고인 것 같아요, 심판인 것 같아요, 회복인 것 같아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절부터 35절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37절을 보면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43절과 44절에서도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밭을 사고 유다의 모든 곳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끌려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1년 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1년 후에 일어날 민족의 멸망과 또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거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해야 하는 그런 예레미야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할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7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70년의 이 오랜 세월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선민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징계와 진노로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역사상 최대의 비극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계획하셨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선민을 영원히 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고질적인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자체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데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진노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와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줬는데 자녀가 날마다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줬던 차를 다시 빼앗아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맨날 음주운전하다가 어떤 사고라도 나면 자식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사준 자동차를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줬다가 빼앗는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일이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정신 차리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줬다가 빼앗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유업으로 주셨다가 빼앗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회복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널리 유행하는 말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 이것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리로 만든 공이 있고 고무로 만든 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로 만든 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무로 만든 공을 바닥에 던지면 힘을 세게 주는 만큼 그 공은 공중 위로 더 높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힘을 세게 주는 것을 역경과 시련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역경과 시련을 세게 받을수록 유리공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역경과 시련을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고무공처럼 오히려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과 연단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온전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 탄력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과 괴로움을 주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주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로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의 공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펴두시고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로망이 실현되는 곳임을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거의 맨 뒤에 있습니다.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의 로망이 실현되는
천국. 21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럼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천국을 좀 어느 정도 보여주는 말씀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루기 원하는 궁극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천국하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상태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천국을 사모하지만 정말 중요한 천국의 가치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러한 언약을 세웠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깨뜨릴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이 언약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뜨려졌어도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사랑의 언약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언약을 영원히 지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과 4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40절에서 영원한 언약이 있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 영원한 언약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까운 미래의 관점에서는 70년 만에 포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고요, 먼 미래의 관점에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41절 중간에 보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의 온 영혼과 생명을 다해서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인격과 전 존재로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최고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의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희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번 작정하셨으면 그 사랑과 그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에 좀 오래됐지만 개봉한 영화 중에서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유지태와 이영애가 주연한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상우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게 유지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져서 변해버린 애인에게 하는 남자의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자 여자친구 은수라고 하죠. 이영애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헤어져.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헤어져.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랑이 변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우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인데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 마음과 한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따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원하는 죄악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길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품고 오직 진리의 한 길만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뜻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안드로포스입니다. 안드로포스. 이 뜻이 뭔가 하면 얼굴을 위로 향하여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원래 뜻이 그래요. 무슨 뜻이라고요? 얼굴을 위로 향하여 바라본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뜻의 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과 한 길을 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구원과 그 선택과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